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된 것,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갖게 되었는가? 16절 하반부에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로, 거룩한 인생들로 받으실 만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소위 말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적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18절 전반부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다.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바울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19절 하반부에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일루리곤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유고슬라비아 근동을 지역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복음 증거의 그 범위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한 것입니다. 오늘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할 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지, 어쩌면 포부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자로 세움을 받은 바울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라고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막 물불을 안 가릴 것 같잖아요. 옳은 일이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을 전할 자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잖아요. 편만하게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이 지방에, 그러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지금 바울이 있는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바울이 복음을 전할 지역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할 새로운 곳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지역에 눈을 돌리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20절에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은 21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되리라 고 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전해놓은 그 복음,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라도 전해진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왜요? 복음을 전할 자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바울은 복음 증거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포부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남의 터 위에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자신이 있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할 새로운 지역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까? 서바나, 스페인이죠. 서바나로 지금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 하는 거예요. 23절. 열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라고 이야기하죠. 실질적으로 당시 사람들 생각에는 서바나는 서쪽 끝 지역이라고 여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땅 끝이에요. 서쪽 끝. 서바나는.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이 아니라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서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에 잠깐 들리는 거죠. 24절 보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지나가는 길이에요. 지나가는 길. 바울의 목적지는 로마가 아닙니다. 바울의 목적지는 땅끝 서바나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서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에 잠깐 들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당대 최고의 정치, 경제, 세계의 중심지 아니었습니까?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만나서 24절,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계획과 생각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생적으로 성장한 로마 교회 성도들, 그들의 그러한 신앙, 존중하고 인정하죠. 또 그들과의 그러한 영적인 사귐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도전을 받아서 서바나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파송을 받아서.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기대했던 바라는 바가 여러 번 막히게 되었다라고 22절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막혔더니 라는 그 말은 외적인 장애 요소가 계속해서 가로막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바울 자신의 믿음이 연약해서도 아니고 바울이 그냥 여기에 주저앉고 싶어서도 아니고 외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바울이 서바나로 가지 못할 환경이 계속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기대하고 또 계획하고 하는 바에 의해서 막혔다라는 표현을 우리도 쓰긴 써요. 그런데 가만히 천천히 생각해 보면 다른 어떤 외적인 요소에 막힌 게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고 내 결단하지 못함의 문제가 훨씬 커요. 내가 결단해서 움직이질 않으니까 결실들이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서원도 해요. 그런데 그 서원한 게 왜 안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야기를 많이 빗대서 이야기하는데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결단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주신 것은 우리가 결단함으로 그 뜻을 이뤄드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원은 품었어요. 움직이질 않아. 그러면서 막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그러한 장애 요소가 계속해서 바울을 그렇게 가로막았다라는 거예요. 로마를 방문할 그 계획이 번번이 성취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할 자로 세움을 받아서 이런 포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5절 이하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서바나로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서바나로 가려 했으나 여러 번 막히게 됐고 대신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25절에 이야기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습니까? 26절 이야기하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듣고 기쁘게 그들을 위해서 연보 헌금을 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왜? 예루살렘 성도들의 힘들고 어려움을 섬기기 위해서 헌금한 것에 대해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방인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해 이런 헌신을 보인 거예요. 그들의 연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에요.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표현.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27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그들의 헌신, 그러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증거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세움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 즉 자신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에게도 증거됐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준 것으로 인해 이방인들인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빚진 자로서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긴 거예요. 우리가 모교에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하죠. 특별히 도시에 나와서 생활하는 시골 출신들이 도시에 나와서 생활하면서 출신 교회들 이야기해요. 모교회라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 그런 개념으로 조금 우리가 이해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된 그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돕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으면 지금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그 힘든 상황을 알고 연보를 했고 바울은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서바나로 갈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리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연보를 하는 것으로 지금 해주는데 28절에 보면 바울이 단순히 자신이 지금 그 연보를 가지고 가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냥 단지 서바나로 못 가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간다.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워서 도와주러 간다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28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속에는 아직까지 어떤 생각이 많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유대인 중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은 구원 못 받는다. 저들은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모르고 그렇게 앞에 계속 내용들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안에는 여전히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이방인들이 연보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바울이 직접 예루살렘 교회에 그 연보를 가지고 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서바나로 갈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을 내려놓고 지금 로마로 가는 것,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앞으로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성도들의 어려움을 섬기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고자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더 나아가서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도
물론 소중하고 급한 일이죠. 그러나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예루살렘 성도들의 어려움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을 바꾸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여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자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자신이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32절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가 그들과 함께 편히 쉬게 될 것을 기대한 거죠.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로마에 가는 것도, 더 나아가서 서바나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에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과 열정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열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열심과 열정이 돼야 돼요. 유대인들의 실패가 뭐였습니까? 그릇된 열심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는 열심. 바울은 이런 열심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열심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자신의 체험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복음 증거의 계획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자.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해외 나가서 선교를 하든지, 또 선교사를 돕든지,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이다. 순종하며 행할 때에 복음을 위해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영육간에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는 이게 다 두 가지 다 필요하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영과 육의 섬김은 마땅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하여 사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도 나타내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